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어느 날부터 이 질문은 크리스천들이라면 흔히 듣는 단골 질문이 되었습니다. 비전이라는 게 뭡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비전이 있어야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인생의 청사진을 받은 것이고, 반대로 이런 비전이 없는 인생은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인생이라고 여겨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비전이 있어야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확고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신앙이 성숙했다는 증거로 삼습니다. 그렇죠.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순진하고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진함과 열정을 갖고 있다는 건 달리 말하면 현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내야 될 이 현실 앞에서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과 이 시험과 위협 앞에서 자신의 실력을 드러낼 상황에 아직 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순진하고 열정적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어린 청년일수록 비전이 큰 거예요. 세상의 쓴맛을 아직 못 봤거든요. 세상 무서운 걸 모르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30세가 넘어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어렸을 때 그 원대한 비전은 고사하고 도무지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헷갈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30대들 보세요.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20대의 그 헌신이나 팔팔한 열정들은 온데간데 없고 교회에 오면 항상 지치고 피곤한 모습들입니다. 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 만족하는 데다가 그 예배에마저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꾸벅꾸벅 졸거나 잠옷실에서 아이들에게 그냥 젖을 누리다가 돌아가기 일쑤예요. 게다가 얼마나 많은 30대 기독교인들이 대한민국의 술집과 유흥업소를 먹여 살리고 있습니까 지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비전이 없어서입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서요? 아닙니다. 그 가운데 비전 품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젊었을 때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정체성에서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신앙의 핵심은 비전 이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이고 내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견고함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지 주님을 향한 비전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나 다윗을 보세요. 요셉과 다윗을 지켜준 게 비전입니까? 요셉과 이 다윗 스토리의 주된 관심사가 뭡니까? 어떻게 요셉을 국무총리로 만드시고 다윗을 왕으로 만드시는가, 이것도 있겠지만 본질은 네가 누구냐예요. 넌 누굴 바라보고 누굴 위하여 살아야 되는 존재냐는 거예요.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요셉과 다윗에게. 요셉과 다윗 스토리에서 말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앞에서도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형통한 자 되게 하시고,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아다니는 전전하는 그러한 떠돌이지만, 야, 내 영혼은 평안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기뻐합니다. 정체성을 확고하게 다지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있다는 이 정체성이 있으면 비전과는 전혀 엉뚱한 것으로 가더라도 괜찮은 거죠. 나의 비전은 해외 선교인데 지금의 현실은 회식 자리에서 상사들의 술잔을 사양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래도 괜찮은 거죠.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여기가 아니야. 오늘에 집중하지 못하고 맨날 영혼 없는 시체처럼 사는 거,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청년사역 하다 보니까 이 비전에 안 맞는 삶을 살게 되니까 오늘의 삶을 집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의미 없는 삶을 그냥 다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본문부터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 것인지 그리스도의 이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많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12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라는 것은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를 포괄하는 접속사 아니겠습니까? 1장부터 11장까지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그 사랑이 구구절절 녹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떤 대접을 받는, 정말 어떤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다 피력하고 난 다음에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 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2장 이후에 살면서 승리하길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11장까지의 이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하고 묵상하고 체화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12장 이후의 삶을 살아낼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겠어요? 11장까지 정체성, 확고히 다지는 작업, 말씀과 기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매일의 말씀과 기도 없이는 12장 이후의 삶을 죽었다 깨어나서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1절 한번 보실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라고 하니까 우리의 마음이나 진심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 영적 예배의 재료가 뭐래요?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모순된 것 같죠? 여기서 몸은 우리 이 몸뚱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진심이나 정성과 감동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자신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을 다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마다 병과가 아주 다양합니다. 군합병과, 의무병과, 통신, 행정, 화학, 공병 엄청 다양합니다. 그 많은 병과 중에 꽃 중에 꽃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 아시는 보병입니다. 보병. 왜냐? 아무리 군대가 현대화돼서 막 전투기로 폭격하고 한포 사격해서 상대방을 물리쳤다고 해서 그게 우리 땅 되지 않습니다. 언제 우리 땅 돼요? 지상군, 보병이 투입돼가지고 깃발을 딱 꽂아야 그때부터 우리 땅 되는 거예요. 군대 현대화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나라에 군대 35만 명 있어야 됩니다. 지상군이. 애를 줄인다는 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다 보내야 돼요. 군대.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정성과 열심과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더라도 실제적으로 몸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만 흘려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 예배가 반쪽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산제사,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아,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만 하고 내 할 일은 이제 다 했고 나머지는 주님 몫으로 다 돌려버리는 거,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기로 약속했으면 그 약속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 드려야 돼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버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절을 이렇게 해석해요. 번역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절을. 그러므로 나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매일의 삶, 일상의 삶, 즉 자고, 먹고, 일하고, 노는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 헌물로 드리십시오. 먹고 마시는 거, 자고 일어나는 거, 집에서 밥하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거, 이 모든 일상의 삶이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들이는 것,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저희 어머니 친구 전도사님 중에 영성사역 하시는 분이 계셔요. 쉽게 말해서 기도원 하시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하루에 8시간씩 하십니다. 매일 365일에 하루에 8시간. 그러자 전문용어로 영안이 열렸습니다. 영이 열리게 되면 무시로 성령님이 말을 걸어오신다고 하죠. 말 그대로 무시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게 되는 거죠. 엄청 좋을 것 같죠. 막 성령님과 대화하고. 근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청 힘들답니다. 왜냐? 아직까지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무시로 간섭을 하게 되면 이 몸에 과부하가 걸리는 거예요. 막 억울하고 혈기가 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막 승질나는 말을 뱉으려고 하면 성령님이 입을 닫으라 말씀을 하시고, 그럼 그 울분을 다 담아내야 되잖아요. 돈이 생겨서 쓰고 싶은 데가 있는데 성령님이 야, 그 돈 저 사람에게 구제해라. 그러면 구제해야 되고, 새벽에 좀 더 자고 싶은데 막 성령님이 깨우셔가지고 야, 너 지금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해라. 이렇게 하면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성령님 제발 이제 그만 좀 말씀하세요. 이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님이 인격이시니까 그 이후로는 무시로 말씀을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다시 회복하라고 40일 금식했는데 회복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공주에 아는 장로님이 계신데 이분도 영안이 열렸어요. 이분은 한숨 더 떠요. 하루에 10시간씩 하시더랍니다. 안 자려고 한겨울에 얼음물을 들이부으면서. 이 장로님이 집회를 하도 많이 하고 다니시니까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어요.
새벽 1시쯤에 집에 끝나고 들어와가지고 시식이 너무 졌거든요. 노고를 이끌고 너무 피곤하니까 오늘 새벽 예배는 쉬자 이렇게 맘먹고 자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개 장로야, 지금 문 밖에 10만원 떨어져 있다. 어떻게 할래? 아니요. 가만히 있을래? 아니요. 당장 일어나 죽으러 가야죠. 새벽 기도가 10만원보다도 못하더냐. 네 하고 일어나서 설교를 갔다는 거예요. 몸으로 산제사를 드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의 삶 전체가 완전히 하나님의 간섭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신앙생활은요 비장한 겁니다. 웃고 떠들 때가 아니에요. 헬스에 와서 막 근육 키우는 정도 아닙니다. 내 전 인격을 걸고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피범벅 눈물범벅인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살아있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 매일매일 눈물과 한숨으로 버텨내는 게 신앙이에요. 그게 영적 제사라니까요. 우리도 성령님이 이렇게 무시로 말씀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삶의 모든 부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생활해야겠죠. 그래서 무엇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하는 거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막 혈기가 나서 발산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뭐 맨날 이기진 않아요. 저도 열이면 9이면 실패한데 하여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공예배 시간을 나를 위해 쓰고 싶을 때, TV 보고 싶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끊임없이 무시고 질문하신 거랍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살기 싫은 사람이 생기겠죠? 그런 사람들의 대표적인 핑계. 저런 식으로 했다가 안 했다가 할 바에야 나는 그냥 깔끔하게 안 해요. 자기는 차가우면 차가웠지 미직지근한 신앙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기만합니다. 우리는요 허세가 많아가지고 통 크고 화끈하게 뭐 신앙생활도 해야 성에 찹니다. 하지만 그게 미직지근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힘든 싸움인지 모릅니다. 살아있는 재물로 사는 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1절의 그러므로 이게 항상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나를 향한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관심의 엑기스인 십자가의 사랑이 항상 기억나고 공급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맨날 하나님에게 손해보는 것 같은 피해의식만 남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신앙의 요청이 독단적이거나 강요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영적 예배를 드리라고 어떻게 요구하셔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면하십니다. 여기서 자비하심이라는 건 뭐 맨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칭찬해주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제 아내가 생각났어요. 제 아내가 자기 예화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집에 가서 혼나잖아. 저는 제 아내가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참 신통합니다. 다른 건 참 허술한데 아시면 키도 조그맣고 이리저리 뭐 허술해요. 저 같으면 우리 애들 셋이랑 1시간만 있어도 승질이 10번 납니다. 고함 소리가 막 5번 이상은 나요. 제발 그만하고 있지 하면서 소리치고 1시간 동안 못 있어요. 그러다 내가 죽든지 제가 죽든지 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 아내는 항상 애들과 함께 있잖아요. 잠깐 유치원 가는 몇 시간 빼고는. 근데 혈기를 거의 안 내는 거예요. 이상해요. 그렇다고 맴매를 안 드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들 때는 듭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보, 당신이 아이들을 양육하는 기준이 뭐냐? 물어봤어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이들의 미래.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혈기로 아이들을 양육하면 아이들은 그만큼 상처받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결국에는 그 상처를 그 자식에게 대문임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미래를 생각해서 혈기가 나지만 좀 참아본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한다고 고집과 땡깡을 부리면 훗날 이 아이의 미래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과감하게 매를 든다는 거예요. 불같이 화를 내주고. 내 입장이 아니라 순전히 아이들의 편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편이 될 수 있다면 혈기가 나도 참을 수 있고 눈물 쏙 빼도록 혼꾸녕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상해요. 우리 아내는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자비한대.
저한테는 그렇게 무자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이 집의 첫째 아들 할래. 첫째 아들 할래. 그랬어요. 첫째 아들. 그래서 우리 집은 자식이 4명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항상 위로하시고 너 힘들지 뭐 참아주시고 이러는 걸로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자비하심 아니에요. 거기에는 인격이 없어요. 맨날 잘했다 이거는 애완동물이지. 이게 어떻게 인격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하시는 거, 이게 자비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 정말 위험한 일인데도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릴 때는 과감하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편이 되시는 자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항상 생각하시고 항상 행동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비하심을 여러분들 누리고 있죠? 그렇다면 나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것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몸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면 2절의 삶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품어야 될 이 예배자의 행동 강령 같아요. 자, 영적 예배자가 가져야 될 행동 강령 2가지 한번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삶의 경계선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삶의 경계선. 2절을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까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버전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요구하는 모습이 뭡니까? 지금 이 세대가 요구하는 모습들. 자기 마음대로 하라, 이거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말라는 거예요. 텔레비전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 보세요. 가끔 연예인들이 나와서 큰 자랑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하기 싫은 일은 죽어도 안 해요 라고 합니다. 이것을 무슨 신념과 의지를 가진 것처럼 말을 하죠. 이게 그 사람을 무슨 성공으로 이끈 것처럼 자기 고집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사회자가 어떤 배우자를 원하느냐고 물어보면 첫 번째 조건으로 이해심이 많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싫은 것은 죽어도 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지멋대로 살면서 상대방은 자기를 이해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습입니까? 어쨌든 이 시대의 시대 정신,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우리는 이걸 본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지만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우리 삶에 경계선을 두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잖아요. 따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산속에 사는 게 아니라 같은 직장 다니고 같은 동네에 삽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일 해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품어야 돼요. 나의 경계선이 어디인가? 우리는 항상 우리의 경계선이 어디인가를 물어야 됩니다. 이 경계선이 모호해지면, 불분명해지면 문란한 성무나 규모 없는 시간 낭비, 감정에 완전히 휘둘리는 세상의 모습들을 똑같이 답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그때 뭐 일제시대 때 그 신앙의 선배들,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내 삶 주옥, 이거 뭐예요? 매일 성경 3장, 주일에는 5장. 교회 갈 때는 가장 좋은 옷, 가장 좋은 구두, 장롱 위에 있는 걸 꺼내서 신고 가고, 교회 와서는요, 남녀가 엄격히 분리돼가지고 온전히 예배만 집중하고, 주일뿐만이 아니죠. 남은 6일의 삶도 말씀에 입각하여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금주, 금연, 범소, 절제, 맛집 찾아다니는 거 그런 거 없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경계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주의로 비친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룩한 고뇌가 있었습니다. 오해 마세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경계선 설정이 율법주의 아닙니다. 율법주의라는 건 내가 해서 구원 얻겠다는 건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무슨 율법주의예요? 이런 경계선은요,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경계선의 넓이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담배 핀다고 지옥 가나요? 담배는 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담배 피우기를 원하셨다면 우리의 머리에 굴뚝을 만들어 주셨을 겁니다. 연기 잘 빠지고. 근데 안 만들어 주신 거 보세요. 아닌 것 같아요. 술 한잔 마신다고 지옥 가는 거 분명 아닙니다. 술 마신다고 지옥 가나요? 안 가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천국과 지옥을 고민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기로 한 영적 예배자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하나님의 뜻대로 가깝게 하는 이런 해석의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경계선을 선포하는 작업이 필요해요. 세상의 기준에 경계선 맞추지 말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내 믿음의 신앙 양심에 따라 신앙의 경계선을 점점 더 넓혀가시기 바랍니다. 공예배 생각해 보세요. 나 공예배에 목숨 걸었다. 새벽기도에 목숨 걸었다. 와, 공예배는 빠질 수 있다. 이 경계선에 따라 지금 이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됩니다. 내일 새벽에 결정되겠죠? 이혼도 마찬가지죠. 이혼할 수 있다와 절대로 이혼할 수 없다. 이 경계선의 차이가 가정을 지켜낼 수도 가정을 지켜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의 공격은 기준을 자꾸 완화시키는 공격을 해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 야 너 그렇게 살면 사회생활 못한다? 이렇게 민원 넣게 하고 앞으로 쟤는 우리 모임에 껴주지 마. 외롭게 만들면서 내가 설정해놓은 믿음의 경계선을 자꾸 완화시키게 해요. 기준을. 그렇게 하나하나 완화되다가 있으나 마나한 기준이 돼버리는 거죠.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세월호처럼 그렇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는 빠져도 되는 거야. 기도는 10기도만 하는 거야. 기도는 10분만 하는 거야. 이거는 화낼 수밖에 없는 일이야. 스스로 이렇게 기준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기준을 강화시켜야 됩니다. 완화가 아니라. 잠언 4장에 보면 부지런히 마음을 지켜라. 조심해서 마음을 지켜라. 이러죠. 왜요? 거기에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을 지키려면 영적 마지노선, 경계선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지켜라. 순결을 지켜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켜라. 우리 종합제일교회에 야 저렇게 살아도 세상에 지지 않고 영향력이 있을 수 있구나. 그렇게 그 사람의 경계점을 배우고 벤치마킹하게 하는 이런 도전정신을 심어주는 영적 개척자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반면교사가 아니라 저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진면교사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영적 예배자가 가져야 될 행동 방법 두 번째, 분별의 연습을 하는 겁니다. 분별의 연습.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는 했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분별이 비교적 쉽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 당연히 하는 거죠. 뭐 이거 분별할 필요가 있나요? 술 안 먹는 게 주님의 뜻인 것 같죠. 용서 뭐 하라고 하셨으니까 뭐 이걸 분별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확실히 분별해내는 것은 순종의 문제지 분별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거가 말고 분별하기 애매한 것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교제하는 사람과 지금 갈등이 있는데 결혼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지금 이 사업장을 팔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지금 이 직장 힘든데 계속 다녀야 될까요? 다니지 말아야 될까요? 애매하죠. 분별하기. 이 문제를 갈 길이 정해져 있다는 정답의 문제로 프레임을 가져가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에게 한 여성분이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이 여자분이 결혼하기 전에 과거가 있었나 봐요. 아마 동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한 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자신의 과거를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깨름직하고 죄를 지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하면 남편은 틀림없이 지금처럼 사랑해주고 잘해줄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계속 고민하다가 이제 그 목사님에게 상담을 요청한 겁니다. 목사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말하길, 말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그거 거짓말 아닙니까? 아니요, 그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정직하려고 하는 것과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정직해지는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 당신이 짐으로 지고 가야 하는 것을 남편에게 고백하여 그것이 이제부터 남편의 책임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난 할 말 다 했어요. 용서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당신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정직이 아닙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 대부분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책임을 떠넘기는 거 아닐까요?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재물이에요. 죽어있는 박제된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움직이고 깨닫고 살아가고 행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선택에 책임을 지고 설사 돌아가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감당하는 거예요. 그게 어른 아닙니까? 우리는 내가 가야 할 길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핑계대면서 정답만 알려고 합니다. 내가 덜 고생하고 손에 안 보는 길을 정지해달라는 거예요. 당신이. 답을 알면 뭐합니까? 풀이 과정을 모르는데. 수학 문제 풀다가 잘 안 되고 답안지 보고 싶죠. 그렇다고 답 보고 뺏기면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신앙의 실력이 늘지 않는 거예요. 야곱 보세요. 야곱이 약복 나루터에서 주님 붙들고 막 씨름했죠. 그래서 우리도 야곱처럼 주님 붙들고 막 강청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 강청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두 번이지 평생을 그런 식으로 강청 기도하면 사고 납니다. 야곱이 약복 나루터에서 주님 붙들고 한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절체절명의 위기여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뿐이지. 야곱이 그렇게 응답받고 어떻게 됐습니까? 에서라는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자마자 이미 하나님 이제 뻗었습니다.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지 않고 그냥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다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을 당하고서야 정신 차리고 베델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우리에게는 이 정답을 얻는 짜릿한 순간보다 정답에 이르기까지 진실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과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맨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한다는 말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런 길만 물어보면 주님이 야 나한테 와서 그것밖에 할 얘기가 없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시겠어요? 아니 남녀가 연애하면서 만나서 한다는 말이 뭐 먹으러 갈까? 뭐 먹으러 갈까? 이것만 얘기하는 게 연애입니까? 맛없는 데 가가지고 아 여기는 오지 말아야겠다 이런 교훈도 없고 이러면서 웃으면서 하는 게 연애지.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주님과 상의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야죠. 이게 신앙이죠. 시행착오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넘어지고 까지고 후회해도 다시 일어서면서 주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쪽집게 과외를 선호하지 마시고 정답을 얻기 위한 씨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답을 몰라고 답답해요? 답답한 채로 그대로 있으세요. 그게 인생이죠. 다만 말씀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를 엎드리고 다시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삶의 구석구석에서 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고민과 탄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가운데 첫 번째 신앙의 경계선을 넓혀가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워지길 바랍니다. 더 나를 옥죄어야 돼요. 공예배만 만족하지 마시고 새벽 기도 거기만 만족하지 마시고 하루에 1시간씩 기도 이렇게 서로 계속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더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기 위해 씨름하는 모습. 정답만 알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승리의 자리로 이끄실 겁니다. 왜? 자비하실 때. 자비하심을 믿고 오늘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서 싸워 이겨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